할렐루야. 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신명기 12장 29절 3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에 있는 모든 그 족속들을 내가 직접 다 쫓아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을 그렇게 가나안 민족들을 쫓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사람을 다 죽여라. 남자나 여자, 어른과 아이까지 다 죽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만 놓고 보면 하나님이 참 이 무자비하신 그러한 하나님으로 비춰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이유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과는 섞여서 살면 안 되기 때문에 그 가나안 민족을 하나님께서 다 쫓아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다 죽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제일 싫어하는 건 뭐냐면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근데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이 우상숭배는 오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즉,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오늘 하나님 백성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다른 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 이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우상숭배자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오늘 우리 중에 우상숭배자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좀 불편한 이야기지만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말씀은 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말씀은 이 모세가 광야 40년을 마치고 나서 그 1세대, 출애굽한 1세대 만 20세 이상의 남자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손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모세가 남겨준 이 말씀입니다. 그 중심된 내용의 말씀은 딱 하나예요. 따라해보세요. 우상숭배하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3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우상 숭배할 것을 염려하면서 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말씀을 보니까 그들의 신들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그 민족들이 그 신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유목민이었습니다. 소와 염소와 양을 키우는 유목민이에요. 처음에 애굽에 들어갈 때도 유목민이었습니다. 그리고 400년 동안, 애굽에서 400년 동안 그들은 유목민으로 살아왔어요. 지난 40년 동안 그들은
광야 생활 중에서 소와 염소와 양을 기르는 그러한 유목민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정착해서 그곳에서 살아가야 돼요. 이제는 유목민뿐만 아니라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정착해서 이제 농사 일을 해야 돼요. 밀도 심어야 되고요, 보리도 심어야 되고, 무화과, 포도 이러한 농작물을 재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소, 염소, 양 키우는 것은 전문가예요. 하지만 이 농사를 짓는 것은 생소합니다. 낯설어요. 그런 거를 알려고 하면 누구한테 물어보면 되겠습니까? 가나안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은 이미 오랜 동안 농사일을 해왔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농사를 짓는지, 어떻게 하면 많은 이 농작물을 거둘 수 있는지 그들에게 물어보면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 70년대까지만 해도 식량이 부족한 나라였습니다. 혹시 통일벼라고 아세요? 통일벼? 좀 연세 있는 분들은 통일벼를 아실 거예요. 요즘은 통일벼 먹는 사람 별로 없어요. 예전에 이제 가을에 추수를 하고 이제 초여름에 보리가 이제 수확을 할 때까지 이게 가을에 추수한 것을 다 먹고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보리가 채 자라기 전에 이 보릿고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이 뿌리를 캐서 먹고 이 나무 껍질을 벗겨서 먹었습니다. 그때 있었던 말이 이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한다라는 이야기가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 것들이 소화 안 되고 이 변을 보면은 말 그대로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벼를 이제 계량종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통일벼예요. 그러니까 일반 이 벼보다 30%에서 40% 정도 더 많은 수확을 거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뿐만 아니라 이제 비료와 농약도 개발되면서 이 적은 땅에서 이 많은 이 수확을 할 수 있는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 과학과 이 기술의 발전이었죠. 근데 여러분, 이거는 현대 일이에요.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주전 약 1400년 경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연의 모든 것을 맡겨야 됩니다. 자연스럽게 종교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가나안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는 농사 짓는 법을 더 잘 알고 있겠죠. 하지만 그것도요, 자연이 뒷받침해 줘야 돼요. 제때 비가 와야 되고요, 제때 햇볕이 비춰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신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사람들은요,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바알은 비와 천둥, 농업의 결실을 주관하는 신입니다. 반면에 아세라는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신입니다. 이 신들을 잘 섬겨야 농사가 잘 된다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자칫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그 신들을 섬길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의 신들을 탐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신을 섬겼는지 나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대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모세가 대안을 주셨어요. 신명기 11장 14절서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이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느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임이라. 그러니까 이 모세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비를 내리시겠다라는 거예요. 여기 늦은 비라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건기와 우기가 뚜렷합니다. 그러니까 우기가 시작할 때에 이 씨앗을 뿌리는데 이게 바로 이 이른 비입니다. 그때 비가 온 다음에 씨를 뿌리는 거예요. 반면에 이 늦은 비는 이 건기가 시작하기 전에 내리는 비입니다. 이 비가 와야지 농작물의 곡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실 것이다. 그래서 너희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 목축들이 뜯어먹을 풀도 자라게 하실 것이다. 근데 여러분,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우리 한번 그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3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그러니까 모세가 전제 조건을 이야기한 게 있어요. 너희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필요한 대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셔서 너희들이 농사를 짓는데 아무런 걱정 없이 소출을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가나안 땅의 사람의 방식, 세상 사람들의 그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방식으로 살라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을 했어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나와서 이 광야길을 걸을 때 이 뒤에서 이 애굽 군대가 쫓아옵니다. 그 광야길을 걸어가야 돼요. 낮에는 햇볕이 뜨겁습니다. 저녁은 어둠 컴컴해서 길을 걷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낮에 구름 기둥을 보내주셔서 그들을 시원케 하십니다. 또 저녁에는 불 기둥을 보내주셔서 그 앞길을 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마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다를 거다, 아마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오늘 우리하고요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오늘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만약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경험하고, 그리고 홍해 바다를 만약에 그 가운데를 걸어갔다는 그러한 경험이 있으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상을 숭배하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대단한 하나님을 경험하고도 왜 하나님을 잊게 된 줄 아십니까? 현실의 문제예요. 현실의 문제. 오늘 아까 우리 성가대가 이 마라에서 엘림이라는 찬양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 마라가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지고
광야 사흘 길을 걷는데 물을 얻지 못합니다. 그리고 도착한 곳이 이 마라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이 물을 찾게 되는데 물을 먹어보니까 써서 못 먹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나무 하나를 그 물에 넣어라. 물에 넣으니까 그 물이 달게 되어서 그걸 먹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보면 이 출애굽기 15장 25절 하반절서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했다라는 거예요. 뭘 시험했느냐? 26절 말씀.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마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한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나를 신뢰하는지 의지하는지. 근데 여러분, 현실 문제가 다가오니까요, 물을 막지 못하니까요, 바로 원망해버리는 거예요. 바로 불평해버리는 거예요. 홍해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홍해를 건넜지만 그 홍해 앞에서 뒤에서 바로의 군대가 쫓아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구원을 받지 않고 그곳에서 살았으면 더 좋았을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잊었느냐? 왜 우상을 섬겼느냐? 현실의 문제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책임질 테니 너희는 나의 말대로만 살라.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의 삶을 책임져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현실의 문제라는 거예요. 당장 먹고 사는 문제, 죽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세상 사람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상 숭배를 피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왔을 때 저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말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해야 돼요.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경험한 사람과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지난주에 신방하는데 몇몇 가정에서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 믿고 나니까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삶 속에 느껴집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계시다는 것을 경험해야 돼요.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먼저 구하십시오. 뭐 하라고요? 구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아버지 되신 분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그 아버지에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해야 돼요.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요,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아브라함도 구했고요, 모세도 구했고요, 기드온도, 그리고 다윗도, 다니엘도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셨다라는 거예요. 저도요, 하나님께 참 많은 것을 구하고 또 응답을 받은 사람입니다. 미국에서 이제 신학원으로 갈 때 한 학기 등록금밖에 낼 게 없었어요. 당장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 뭐 아무런 대책이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야, 그 생각 하나 가지고 갔습니다. 대책 없는 그런 남자였죠. 근데 그러한 저와 결혼하겠다고 또 정신 나간 여자가 있더라고요. 제 아내가 결혼해가지고요, 임신했을 때 매일 불렀던 찬양이요, 588장이에요. 공중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면 곡식 모아 곡간안에 드린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시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하여 근심하지 말라. 어느 날 밥을 하려고 하는데 쌀이 똑 떨어진 거예요. 날마다 불렀던 찬양이 이 찬양이에요. 그러면요, 어느 날은 옆집에 사는 전사님이 형수님 쌀 가져왔어요. 그래서 쌀 저는. 또 어느 날은 생명부지의 그 미국 사람이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너희 집에 선물 주래 라고 하면서 큰 비닐봉지를 건네는데 그 안에 쌀, 우유, 빵, 달걀, 라면 같은 것들이 들어있더라고요. 등록금이 없었어요. 등록금을 제대로 낸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어떨 때는 전혀 알지 못하는 분들을 통해서 등록금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보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응답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성경 통독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통독하는 것은 물론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것이 목적이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우리에게 도전 주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에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가 나옵니다. 여러분,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큰 비를 내릴 테니까 너는 큰 배를 만들어라. 여러분, 당시에 비라는 개념도 없어요. 홍수라는 개념도 알지 못합니다. 근데 노아는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그 물 심판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해도요,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해도요, 현실의 문제를 맞닥뜨리면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피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따라해보세요.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오늘 신명기 30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정종하며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요 내 장수이시요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더 놀라운 그러한 능력을 너에게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충분히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이미 내가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그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홍해의 바다를 가름으로써, 광야에서 이 만나를 통해서, 메추라기를 통해서 이미 보여주실 만큼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너희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더한 능력을 나에게 보여달라고 그렇게 간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만 뭐 하라고요? 이미 그러한 하나님을 경험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씀에 정종하라, 그를 의지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줄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잘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삶을 이렇게 보면요, 그가 75세까지는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75세서부터 100세까지는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인생 100세에서부터 175세까지는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75세 때까지는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자기 능력과 자기 실력대로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75세에 그를 부르십니다. 그때부터는요 그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부르시니까요 더 나은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요, 더 힘겨운 삶을 살았습니다. 고향을 떠나 했습니다. 나그네 삶을 살았어요. 그 이전의 삶과 비교하면요 더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과 다른 모습이 있는데, 그 이전에는요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살았다고 한다면 75세서부터 100세까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가운데는요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순간순간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100세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아들 이삭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25년이라는 그 기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그가 백사가 되었을 때 아들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때 비로소 아브라함은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저는 그때부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 것 같아요. 물론 시간이 지나서 그가 한 117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내 아들 독자를 나한테 제사로 드리라, 번제로 드리라. 근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요 그 시험을 너무 손쉽게 통과합니다. 그 아들을 그 하나님께 드리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기꺼이 드리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요 그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을 주신 그때부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떤 줄 아십니까? 창세기 21장 1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이야기를 보면서 제일 감동을 받는 이 말씀이요 바로 이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무슨 말입니까? 그가 범사의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숭배는 우리도 모르게 우리 곁에 다가옵니다. 뭐 때문에요?
현실의 문제 때문에. 우리는 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냐고. 여러분, 현실은 우리를 속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을 뛰어넘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오늘 이 자리까지 어떻게 우리가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까? 오늘 이 자리까지 오늘 우리가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오늘의 삶 가운데 다 보여주셨다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이 지금 미국에서 생활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우리 아이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할 것 같죠? 기도 많이 안 합니다. 거기 이렇게 얘기하면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겼어요. 저의 삶도 마찬가지. 하나님께 맡깁니다. 오히려 우리 아이들보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이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상 숭배를 멀리할 수 있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멈추라고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라 하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으라 하면 주는 것입니다. 죄송한 말이지만 하나님이 너 병들어라 그러면 병드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을 주시든지 그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가 마라의 쓴물, 그 마라의 쓴물이 끝입니까? 아니에요. 마라의 그 쓴물, 그것을 견디니까 엘림으로 가는 거예요. 엘림에 도착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의 여정이 마찬가지입니다. 순간순간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고난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복되게 하겠다. 오늘 결단의 찬양은 내 삶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이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오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 땅의 사람들의 그 방법대로 살려고 하는 그 유혹들이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고, 그러면 내가 너희의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만이 오늘의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이유예요.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내 삶의 이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란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아직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다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내에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 경험만이 다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을 이제 만났다고 한다면, 경험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나의 가장 귀한 것도 하나님께 기꺼이 드릴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죽으라면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라고 하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 병들라 하면 병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 고쳐주신다 하면 고치심을 받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원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동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동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맡기길 원합니다. 이제는 내 인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아버지 믿고, 아버지 그 경험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미 아버지 그 능력을 경험한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가 동행할 때 모든 우상을 버리고 오늘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그러한 아버지 온전한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하나 죽으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복임을 믿고 간구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구하고 응답받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 가운데 역사하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한 것에 그치지 말고 오늘 우리 평생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아름답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모든 것 하나님께 맡김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복을 누리는, 그래서 이 땅에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아름답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